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임하길 바랍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이게 부활만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활의 참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로마서 6장에 그 말씀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6장에 보니까 여기 4절에 그렇게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은 더 이상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옛사람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나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장사되었다고요. 아예 장례를 치렀대.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옛사람은 장례까지 다 치렀대.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을 가지고 계속 산다는 거는요, 세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는 내 이제는 과거에 나는 물속에 들어갔고 장사 지내졌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새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숙제죠. 첫째로 뭐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나의 옛사람, 그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 자아의 종, 세상의 종 노릇했던 그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지내 버렸고, 그게 여러분 인정이 되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이게 여러분이 항상 믿어지고 인정이 될 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과거의 나로 살아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오직 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해도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걸 항상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구약에는 동물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이 신약 시대 이후로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예배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을 내려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염려가 가득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내 염려는 다 주께 맡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거 마찬가지. 내가 안 죽은 사람은 헌금이 얼마나 여러분 우상처럼 되는지 몰라. 내가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뜻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왜 나를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냐? 응? 나를 좀 높여줘야지 왜 하나님을 찬양? 그것도 내가 죽는 훈련이야. 여러분 예배 순서 모든 게 다 내가 죽는 훈련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그것도 죽는 훈련이요.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는 것 자체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래도 주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내가 말씀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 아니요. 근데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밤새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그게 던졌더니 놀라운 열매가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는 베테랑이요. 고기 잡는 데는. 근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 말씀 듣고 전부 다 이게 내가 죽는 훈련이다. 아멘.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려면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은요,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머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부지간은 어떻게 하고, 부자지간은 어떻게 하고, 이웃과는 어떻게 하고,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전부 내가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아이고,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분 나빠. 나 자존심 상했어. 내 뜻은 저게 아닌데. 뭐든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자꾸 내세우면요,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주님이 일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타인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거, 그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내게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해 주는 거, 주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막 서로 갈등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서로 부딪혔을 때 내가 지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든지 다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군림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요?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려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아멘. 이게 바로 세례 사건이에요. 세례. 내가 세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기신다는 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나의 옛사람,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아예 장사 지낸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보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누린 사람이 나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릴 때 벌써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요. 아니, 난데없이 하나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식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삭은 아무 영문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손잡고 모리아산 갔는데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때 이삭이 뭐 소리 안 지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걔 묶여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스톱 시켜놓고는 저기 순양을 대신 드려라. 자, 이삭이 그때 뭘 체험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저 순양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게 됐구나. 이삭은 그때 죽음과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체험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아멘. 나이 80, 90이 돼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사람은 참 머리가 아프지. 어릴 때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근데 이 이삭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 했어요? 묵상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 사람하고 절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양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양보했으면 거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막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죠. 아멘. 그를 괴롭히던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삭을 보면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니요?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저 사람은 뭐 양보하고 맨날 지고 맨날 섬기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삭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지고 무조건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해 버린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 이걸 잘 누린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위에서부터 강한 빛이 임해가지고 눈이 멀고 말에 떨어져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소경이 돼버려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그를 다시 고쳐고 살리죠.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하고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언약만 탁 잡고 이제 평생을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완전히 종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 편지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속 역사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든지 나 전도자야, 전도 잘해. 그리고 막 전도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부터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기도부터 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요. 근데 자기 자랑 하나도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난 바울은 완전히 옛사람 죽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랬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그 화려하던 거 다 두고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세계를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울에게 좋은 사람, 훌륭한 일꾼 다 붙여주시고 경제도 다 붙여주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을 잘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 얻은 새 생명을, 이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얻은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생명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디 그거보다도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여러분 보통 귀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얼굴 보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여. 따라서 해요. 나는 무엇보다 귀하다.
가장 귀한 존재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도와주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꺾어서 이기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권능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걸 예수 믿고 세례받아 다 받았으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요. 다 줬는데도 나는 부족해 이러고 감사가 없고 맨날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는 도대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그럼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삶이 형통케 되게 돼 있는 것이죠. 이걸 잘 누린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이고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거 누리니까 다 형통케 됐대. 다윗도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고생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니까 다 형통케 됐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그 포로 생활에서 힘들었어요.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주님께서요 다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은 방법도 있고 능력도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오지도 않은 걸 매일 이렇게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그냥 거기 눌려서 살아 맨날. 기쁨이 없어. 얼굴에는 맨날 우수가 차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만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맡겨라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요?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역사의 모든 걸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를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최고로 행복한 삶, 최고로 기쁜 삶, 그죠? 최고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어떤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 해서 달려가느라고 오늘이 없어. 오늘을 잘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인생 앞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그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모든 걸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기능,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날마다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죠. 사탄의 권세도 다 꺾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주님께 모든 거 감사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아멘.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여러분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날마다 모든 일을 기뻐하고 모든 거 감사하고 뭐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외치고 그러면요, 그 있던 병도 다 사라진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몸에다가 우리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큰 그런 몸의 치유의 호르몬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이돌핀이라 그런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요.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유가 마음 치유라 그래요. 늘 마음이 막 이렇게 근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감사도 없고 그러면요, 뭐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안 난대요. 그런데요, 뭐든지 기쁘게 먹고 뭐든지 감사하면서 먹고 그러면요, 건강해진대요. 몸에 들어가는데 그 나쁜 물질들은 다 빼버린대. 우리 몸이 알아서 얼마나 우리 몸을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 오늘 뉴스에 잠깐 보니까 트럼프가 나이가 80 몇 살이죠? 80살 다 됐죠? 79세.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주 완전 건강하대. 인지 능력도 100%래. 근데 그 사람이 먹는 건 맨날 햄버거, 콜라,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만 맨날 먹는데, 근데 그런 거 맨날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까? 보니까요, 이 사람이 뭐든지 기쁘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든지 막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막 하는, 되든 안 되든 막 말을 내뱉어 버려요. 우리 관세 가지고 우리 미국 다 살릴 거야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엉터리 같긴 한데요, 그게 막 어디가 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래 보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별 걱정도 없는 사람 같아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하고 즐겁게 잘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요, 그리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아래 여러분 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은혜 아래 사니까.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데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가서 제자 삼고 이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 주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다가 문제가 많죠. 문제, 염려, 사건,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주님께 맡기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땅 권세 가지시고 다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언제든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형통케 되시는, 문제가 변해서 간증거리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